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리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만산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그신 사랑 새겨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은 내게 있는 양육아 주께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그발 위에 임마주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내게 내게 있는 상유욕 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를 받아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3절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아멘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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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다같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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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같이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성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혼란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종려 주일을 맞아 성찬을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지혜가 부족하여 내 의지와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 실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는 삶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순종과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전인 우리 심령이 정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가 복음에 바로 설 때 나라는 평온하며 부강해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네가 리더로 세워지며 나라 가운데 공의가 세워지며 열방 가운데 복음의 기수가 되어지는 저희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 유치부 봄성경교양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의 새싹과도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가며 믿지 않는 부모들도
어린 자녀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며 빛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한없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나사로에게 부자처럼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할 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작정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축제가 되어지는 새생명 축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받으며 열매 맺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연희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과 순종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과 드린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의 제목들 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앞선 광고처럼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또 부활주일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 시간 속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이 작정하신 분들, 혹시나 못하신 분들 있으면 오늘 2차 작정일에 작정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마음의 다짐으로 두지 마시고 내가 적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말씀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제 헌금, 만사 형통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1여전도회, 2여전도회와 동역하는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두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6시, 그리고 금요일은 새벽 6시, 그리고 저녁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9시 기도회는 따로 없으며 새벽에 특히 오셨을 때 내가 기도를 좀 충분히 하고 가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마당이 아니라 2층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셔야 기도할 때 차 빼달라는 얘기를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층 주차장에 꼭 차를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고 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어제부터 진행된 봄성경학교, 유치부 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삶을 선택해가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사역의 마무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 내외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예수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뭔가 종려주일하고 고난주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고난주간의 종려주일을 고난주간의 첫 시작일로 보고 고난주간 안에 종려주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사역 장소에 따라 구분한다면 1장에서 9장은 주로 갈릴리에서의 역사였고 10장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을 바로 이 십자가의 길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교회 전통에서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목청껏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의 찬양은 찬양팀이나 찬양대의 어떤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위 이날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부활절까지 교회는 성경 묵상에 더욱더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더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에 뭘 하지 마라를 많이 배웠지만 사실 고난주간은 무엇을 더 열심히 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더 구제하고 더 전도하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한국교회가 멈춰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평소에 교회가 막 북적북적 하다가 고난주간 되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안 믿는 분들이 고난주간으로 인식한다는 건 우리의 고난주간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는 하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교파에 따라 종려나무 가지를 서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한 길을 이제 감추시지 않고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더욱더 드러내자. 세상 가운데 감춰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나아가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자는 마음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고난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여러분, 종려주의라면 몇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으로 겸손으로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바로 주님을 찬송하는 호산나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종려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종려주일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모습이 바로 순종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보내시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내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내어줄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미리 답사를 오셔서 일을 하신 것도 아니죠. 누군가에게 일을 준비하라고 먼저 이야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나귀가 어디에 있을지, 어디에 묶여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풀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예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준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이 닥치자 그 상황에 반응하신 분이 아니시라 이미 이 상황을 아시고 순종으로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왜 이렇게 순종하느냐 묻거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은 순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저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두 다 나의 작은 간장종지 같은 마음에 담을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 주님의 뜻이 있으시니,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보니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겠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담아두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셔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인 십자가의 길의 시작역이기 때문이에요. 나귀가 있는 마을로 들어갈 때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 제자들은 느꼈어요. 아, 이 세상의 주인이 지금 이 로마의 제국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은 이어서 이 종려주일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종려주일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로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성품 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저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권력과 무력을 앞세워 입성합니다. 가장 좋은 말, 가장 좋은 갑옷,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자리에 들어오며 자신의 권력을 드러냅니다. 보거가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이유가 뭐죠? 보거가 원래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거가 원래 크다면 보거는 자신의 몸을 부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흰수염 고래가 자신의 몸을 부풀리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바다에서 가장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부풀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왕들과 장군처럼 화려한 개선식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큰 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앞에 대단한 개선문을 만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아도, 화려한 옷을 입거나 멋진 갑옷을 입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심에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예언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니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실 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냐고 성부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저 겸손하십니다. 하늘 보좌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이 세상의 왕과 다른 이유입니다. 당시에도 승리한 이들은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기 위해 수많은 전리품들을 앞에 수레로 실으며 나아갔습니다. 적국의 왕의 머리를 들고 오거나 그 지역의 특산품을 들고 와서 우리가 그 지역까지 가서 승리했다라고 자랑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군주와 다르시기에 자신의 겸손을 오히려 드러내시며 너희도 바로 이와 같이 살라라는 세상 속의 삶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세례를 친히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우리의 시작은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처럼 그분을 닮아 이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고난주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9절과 10절에 그 자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려주일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신앙인의 자리, 바로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바쁨, 나의 개인의 성공과 역사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요, 이 호산나라는 찬송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호산나는 그렇지 않죠.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겸손과 순종의 왕이신 주님께 어찌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관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종려주일은 우리의 영광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오히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요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소리로 주님께서 오시는 길에 주단을 깔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깝니다. 나귀를 타고 오심에도 불구하고, 발을 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겉옷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전 재산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 겉옷을 깔아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존경의 표현인 호산나라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호산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호산나라는 이름으로 찬양할 때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의 모든 찬양의 자리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산나란 이름은 사람에 붙일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구하는 일에만 호산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나에게 돌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부를 수 있는 이름, 그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예수님께 호산나의 자리를 비로소 내어드렸다면 우리는 고난주간 어떤 자리를 찾아서 가야겠습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찾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해야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에 그 길을 거부하고 멈춰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대다수가 되죠. 그 나무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 옆에서 무언가 한 자리 하려고 서로 싸우며 아등바등되던 때가 바로 이때 아니겠습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자신들의 권위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 유대인들 관리 제대로 못하다가 자신들의 목이 날아갈까 봐 내 자리 지키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그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라고 멈춰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에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그 무리와 같은 길을 가려느냐? 우리는 거기에 대해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며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우리는 그 자리를 놓고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낮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신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려주일은 말 그대로 고난주간으로의 입성입니다. 이 일주일은 점입가경, 들어갈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주제는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저는 기도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을, 소위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면서 마치 역과 역 사이에 모든 간이역들을 지나가시면서 가는 모습으로 말합니다. 많은 교회사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총 14개의 역으로, 14개의 스테이션으로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넘겨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실 때,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로부터 내려질 때, 수많은 시간들을 14개의 스테이션으로 구성하여서 그 각 역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고난주간 가운데 가졌어요. 우린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머무셨던 그 순간순간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의 자리, 내 신앙의 좌소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된 자리를 회복하실 때 여전히 나는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진 않은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진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는 거기 서 있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통해 묻고 말씀을 통해 대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언약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요, 다윗을 사랑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영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이 시간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순종으로 오시는 예수님, 겸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성찬 준비해 주시고요. 성찬은 세례 입교 성도님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공동체에 이 성찬을 나눠주셔서 주님을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성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성찬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마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마음으로 용서의 기도와 확신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오늘 주님의 살갑이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한 몸을 먹고 마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할 때 용서의 확신을 더하시는 주님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가서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병위원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기 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한 몸을 한 몸 되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찬을 함께 나누며 모든 이들이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이 떡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경험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받으시고 바로 분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요 너희의 평생에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누가 으뜸이냐를 가지고 싸워오고 냉랭한 마음들, 서로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불평,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몸이 살려면 떡이 필요하듯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는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눔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육체로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떡이 우리 안에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나눠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세례 입교 교인 중에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을 나눠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나눠주십니다. 한 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먹으며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혈기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한 몸을 나눈 공동체로 한 몸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주님의 피를 나누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남기지 않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피를 마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주의 뜻대로 살아갈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이 잔을 너희에게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부으며 나의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너희는 경험케 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에 임하는 우리는 주님의 피로 얻은 새 언약, 새 백성으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이 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죽고 오직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아직 잔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성찬위원분들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내 안의 모든 죄와 탐욕이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증인, 주님의 제자로 살아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성도님들, 또 여러 사정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오진 못했지만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주인된 우리의 자리에 내려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를 회복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